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고 또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무관심하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재산을 일찍 상속받아서 내 마음대로 써볼까 이런 생각만 했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이 탕자의 형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진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아버지 일을 얼마나 도와드렸는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알아주기만 바랬던 것이 이 탕자의 형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칭찬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만 했던 게 탕자의 형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두 아들 모두 다 뭐에 관심이 없었냐? 아버지에 대한 관심,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잘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이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하라고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기 위해 성경을 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성경을 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배너 작가 루 윌리스는요, 처음에 무신론자였었어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봤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런 자세를 뒤로 하고 성경을 펼 때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보냐?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피면은 우리 향품교회 심볼처럼 성경이 피면은 빛이 성경에서 나오고 십자가가 성경에서 나오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 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접근부터가 바른 방법,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학식이나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아. 근데 성경을 피는 순간 뭔가 오묘한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도 내가 읽고 내 사정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기도는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는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방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의 사정을 성경을 통해서 아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는 것은 양방향 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예. 인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자기의 깊숙한 모든 것까지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 자기 속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속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자기의 모든 깊숙한 것까지 다 들여 보여주셔요. 예. 이게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육신 때문에 가려워졌던 눈이요, 이 육신 때문에 막혔던 귀가, 이 굳은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열리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예. 하나님은요, 1시간 만나서 전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시간 설교 들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만나도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요,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죠.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죽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죽어서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지, 언제까지 만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까지 만나서 알아도 모자랄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죽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예. 성경을 지금은 내 육신의 한계에 맺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나마 조금 보여주시는 빛으로 가지만은, 죽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 너무 넓기 때문에 영원까지 만나도 알 수 없는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만남을 원해요. 예.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만남을 원해요. 예. 내가 요런 제사 드리니까 요것 받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런 관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땅 사고 장가 가고 장사하는 데 관심이 많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선을 딱 거섰어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11조, 내가 드리는 헌신 잘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땅 사고 장가 가고 장사하고 오래 사는 일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엄청 세서, 예. 근데 자부심은 센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고 뭐 그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난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까? 그거는요, 더 나가지 않아요. 요 나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방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아. 예, 마음이 똑같아.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기까지 마당만 밟는 거예요. 예.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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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사무적인 관계예요. 너 이거 하나 주면 이거 하나 받고, 이런 사무적인 관계. 그리고 관심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짧아요. 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이 예레미야 32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과 백성과의 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단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제물, 그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헌금, 헌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세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딱 선을 그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침범하면은, 자꾸 개입하면은 곤란해요. 여기까지. 예. 요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것만 들어주시고, 이렇게 사무적이고 조건적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당만 밟고, 그러니까 결국에 망하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 38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됐다가 아니에요. 됐다가 아니라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겠고. 네가 나를 조건적으로 알아? 네가 나를 이방 우상처럼 그렇게 나를 섬겨? 네가 나를 내 마당만 밟어? 내 이름만 주여 주여? 아니요. 나는 너를 원해.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겠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요, 이거 반드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강력한 의지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됐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요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시고 그들이 나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예요. 장현순 나예요.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헌신, 이게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 예. 제가 교회에서 전도왕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1000명 전도했어요. 예. 그래서 우와 하고 초청해서 간증을 한 2-3시간 듣는데, 이 사람 관심사를 잘 들어보니까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을 어떻게 잘 구슬려서 교회에 앉히냐, 이게 관심사예요. 예.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서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고, 몇 명 전도했냐,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그래서 제가 한 2-3시간 간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몇 명 전도했냐, 예.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서 교회로 앉힐까, 이런 거에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관심사는요, 네가 몇 명 전도했냐가 아니에요. 나한테 있습니다. 예.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로 하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왜 살리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사랑합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첫 질문이에요. 예. 믿는 사람의 첫 질문.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죽으셨나? 예. 여기서부터 뚜껑을 열면요, 표지를 열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네.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향품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